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나라 축구가 남아공에게 져서 32강도 못 올라가 보고 탈락하게 돼서 온 국민이 속이 고구마 몇 개씩 먹은 것처럼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다음 월드컵 때는 훨씬 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축구는 축구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여름수양회와 마태복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봄학기 저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우고 또 여름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요절 말씀 13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워나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제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배우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또 밝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치시고 능력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 울부짖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은 의사요 또 큰 권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심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 또 죄인이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사제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영접하사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이미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며 다음 날을 기약하고 돌아서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하나둘 뜯어냈습니다. 침상 네 귀퉁이에 줄을 묶어서 최대한 4명이서 호흡을 맞춰서 중풍병자를 뚫어낸 지붕 사이로 달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붕이 하나둘 없어지더니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한 아슬아슬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침상은 예수님의 발 앞에 정확히 투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를 보고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나? 공중도덕이 없다. 미친 것 아닌가? 왜 남의 집을 부수고 난리인가? 왜 새치기를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던 말씀을 잠시 멈추시고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중풍병자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따가운 시선으로 중풍병자는 하마터면 중풍병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가가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는 영문으로 보면 son, 아들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하는 말씀은 기운을 내라, 용기를 더 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너가 믿음으로 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더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들의 무례한 행동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사함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생각에 도전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는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즉시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지체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 때 내 침상을 정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깔고 있던 너의 죄의 자리를 정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셋째, 이제는 당당하게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를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받은 바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자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은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영생과 심판, 구원과 파멸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한 이유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 문제, 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인생들을 진짜로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외적인 중풍병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제 그 영혼을 짓누르고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덫에 걸려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조종하고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또 무기력해집니다. 또 무능력해집니다. 중풍병자가 되어서 자리에서 냄새가 나도록 누워 지냅니다. 성경은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가 죄 문제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행을 행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편해져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죄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노무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는 노무자가 매일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축을 하면 16만 4천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이 빚에 짓눌려 살게 되고 이 때문에 삶의 모든 행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마침내 이 빚으로 인해 파멸하게 됩니다.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엄청난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을 받는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짊어진 죄의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받았느니라는 완료형으로 이미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 완료된 것으로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실제적으로 임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중풍병자의 영혼에는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자유와 또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의 영혼에 천국 천사들의 환희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죄사함 받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이시고자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그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중풍병에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 같이 그의 외적인 중풍병 또한 말끔히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얼굴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감사로 천국의 빛이 나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은 중풍병자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그들의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고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에게 중풍병자를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고 중풍병자 또한 어찌하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도 처음에는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간절하고도 절박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 문제 때문에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서라도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중풍병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의 죄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중풍병이 그의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절박하고도 간절한 현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함 받고자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들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의 내면의 죄 문제임이 드러나고 이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내면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드러내심으로 이를 고쳐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증거로 현실 문제에서도 해결함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즉시 그곳 세관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는 마태복음 제자인 마태가 그날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이 기록한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자신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날 당장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아마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하므로 그의 결단을 더욱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많은 세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로써 많은 세리들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고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세리 레이로서는 송별회를 하는 자리였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서는 새 출발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함께 집으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들과 구별된 자들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일상생활에서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죄인과 접촉만 하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그 즉시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이방인은 길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도 옷깃이 닿는 것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들이 만진 물건은 아예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이들과 함께 어깨를 기대며 음식을 나누고 잔을 같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는 아무 말 못하고 제자들을 보고 질책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한편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책에도 제자들은 아무런 반문을 못하고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세리의 집에서 이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속으로는 영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슬그머니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자 다른 제자들도 눈치를 보면서 하나 둘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 있다가 아마 바리새인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 살자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지고 자신들의 삶만 찌우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어부 출신이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정당하게 배를 타고 노동을 해서 생계를 꾸렸다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세리들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사람들이 이토록 낙인을 찍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금을 직접 걷기보다는 공인된 세금 청법자나 이들에게 고용된 지역 세리들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복지 주민들과 직접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무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당시 세리들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재산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선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금을 그만큼 걷어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돈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100을 선납을 했다면 100만 걷었을까요? 그러면 세리가 아니겠죠. 그러면 당시 이런 세리들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세리들이 동원한 무장 사설 경비원이나 로마 군인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옥을 샅샅이 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어디다 감췄는지 알아내기 위해 현장에서 폭행이나 고문까지 자행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돈을 찾지 못하면 즉시 현물이나 자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가재 도구나 옷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과 소, 그 농사 도구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자생할 방법이 없어져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리대금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빚을 내서
세금을 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자신의 몸으로 떼와야 했습니다. 몸으로 떼온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상당히 비싼 값이었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그때는 자녀들이 많았겠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2명이 아니고 5명, 6명,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많았잖아요. 세리들은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또 세리나 지역 고리대금, 그 빚을 내준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가족들이 다 같이 팔려가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리 팔려가고 또 엄마는 또 저리 팔려가고 첫째는 저리 팔려가고 둘째는 저리 팔려가고 또 딸은 저리 팔려가고 했을 겁니다. 세리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이고 하나는 마태입니다. 레이는 본래 이름, 즉 세리 시절의 이름이고 마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받은 이름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후에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이니까 레이라는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는 의도적으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 이름 마따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리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에도 금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세리를 제자로 삼다니 사람들의 구설수와 비난과 입방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약점을 파고들기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나 환영받지 못하고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리 마태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외면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비난하시는 또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건강하다면 의사가 쓸데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겠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병든 자, 아픈 자로 보셨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은 근본적으로 인생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인자와 자비를 뜻합니다. 헤세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비난과 오해와 모든 구설수의 대상이 되더라도 제자 마태를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예수님은 5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여서라도 귀신 들려 울부짖는 두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도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마태를 마치 병들어 아파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처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파멸당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실 때 부른다의 원어는 초대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초대를 받아 보셨습니까? 세상의 고급 모임에는 주로 전직 대통령들, 대기업 CEO들, 잘 나가는 유명한 교수들, 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앞다투어 초청코자 합니다. 죄인들을 초대해서 불러주는 모임은 세상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 죄사함의 잔치를 열으시고 여기에 죄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입장료도 없습니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잔치 현관에는 죄인만 입장 가능, 더 큰 죄인 더 우대라고 써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가서 죄를 더 짓고 오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충분히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더 깊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임은 죄인들의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 여기 모임에는 젊은 죄인, 나이 든 죄인, 대학생 죄인, 직장 다니는 죄인, 군대 가 있는 죄인, 오래된 시니어 죄인, 이제 입문한 주니어 죄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모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고 은혜로운 것은 여기가 죄인들의 교도소가 아니라 죄사함의 잔치, 구원의 잔치, 예수님의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에서도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의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국제적인 죄인 잔치에 가 계신 분들입니다.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세리 마태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마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마태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마치 이 세상에 마태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은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항의하듯이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과거의 규례들과 자신의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또 우리들 나만의 예전 가치관을 고집하거나 또 세상의 고상한 교양과 상식 등을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과 예수님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기에게 초대하여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로 병든 나의 영혼을 치유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인된 자로서 저희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